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송익규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 간구가 응답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간구자 편에서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느냐, 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는다. 대체로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간구할 때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자 편에서의 열심 간절함, 이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구 시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간구 내용, 우리가 그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이 합당성,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야말로 어떤 사람이 이런 간구 내용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주님, 제가 살인을 더 잘 저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엄청 열심히 간절히 간구한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들은 아무리 간절히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구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응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간구에 있어서의 태도, 열심히 간구하라, 간절히 간구하라, 그것보다는 이 간구 내용이 역시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이 교훈을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두 부분을 읽었는데 또 중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몇 번씩 본문을 읽었을 것이고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콰이트 타임을 했을 것이고 이런 본문입니다. 여기 간구를 하는 두 대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35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 3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게 간구 기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한 간구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46절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서 또한 간구자가 여기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바로 이 바디메오도 지금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든 맹인 거지 바디메오든 지금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도 간구 기도를 했고 바디메오도 간구 기도를 했는데 표면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느 쪽의 응답의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면상으로 본다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간구가 바디메오보다도 응답받기가 훨씬 용이하다,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면상이라고 했는데 이 표면적 관찰에 의하면 한 두 가지 점을 생각할 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더 응답받기가 쉽다, 확률이 높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과의 지면도를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야고보와 요한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보다는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을 잘 아는데 그걸 거절하기는 한 상당히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경우는 훨씬 더 거절하기가 용이하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소위 이너 서클 해가지고 3명이 있었죠. 여기 이제 베드로는 빠졌지만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변호사상에도 그들만 데려가셨고,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도 그들이 아주 게세마네 동산에서 12 제자가 있는데 3명만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식으로 소위 이너 서클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너 서클에 해당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과의 지면도가 친밀하고 높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이 각도에 생각한다면 아주 불리한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생면 부지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전에 만난 것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그의 간구를 안 들어줘도 그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지면도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 글쎄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약간 좀 경박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소위 패거리 접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패거리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입장에 보면은 어머니도 여기 참여해서 사실은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세 명이 무리지어서 간구를 하는 거죠. All Family Ministry에 어머니부터 야고보 요한 셋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지원군이 많을수록 응답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지원군이 없어요. 아무도 돕는 일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 48절 보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지원군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방해꾼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디메오의 간구는 응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면도로 보든지 지원군과의 패거리의 이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분명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더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죠. 40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야고보 요한의 그 간구에 대해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지하에 주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간구에 NO!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명도도 없고 또 지원군도 없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 52절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라고 해서 눈이 뜨면 좋겠다는 그 간구의 내용이 응답받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말 열심면에서 보면은 바디메오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열심면에서 다 똑같았어요. 사실 어느 한쪽이 더 열심히 있고 뭐 간구 열도가 뭐 낮았다 하기 비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이 간구의 응답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그 간구의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간구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절대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간구 내용은 좀 더 합당하고 어떤 간구 내용은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지금 태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응답의 문제가 태도, 간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간구 내용은 합당한 것이고 어떤 간구 내용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저는 세 가지 어떤 간구 내용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부터 살펴보죠. 첫째 사항.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그 간구자가 간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상태다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여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구자가 현재 플러스의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간구자가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서 기본적인 수준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것이냐. 여기에 이것을 제가 간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합당한 기도에 판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이들은 이미 플러스 상태예요. 엄청나게 좋은 플러스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을 누리고자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플러스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역시 이제 같은 기사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 12제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12제자에게 공이 바로 이 놀라운 큰 특권, 분에 넘치는 영광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엄청난 플러스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누리겠다고. 탐심이죠. 욕심이죠. 경쟁의식 그거죠. 여기서 더 누리겠다고. 이미 12명이 되는 것마다 굉장한 영광이야, 특권인데 거기서 더 누리겠다고. 더 굴리며 보겠다고. 이런 뜻의 나옵니다. 그 주신 특권,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우편, 좌편을 차지하겠다. 그것도 두 형제가. 여기에 문명, 탐심, 경제의식,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발로 되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경 맹인은 엄청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럼 그냥 정상인이 누릴 그 조건, 그거 하나 갈망하는 겁니다. 사실 뭐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누구든지 정상인이면 누리는 그 조건, 이것을 갈망하는 거죠. 시력의 회복은 탐심이나 야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은 물론 오늘날도 어려움을 많이 겪겠지만 바디메오 당시, 이스라엘 당시를 생각하면 엄청난 불이익, 슬픔, 마이너스 상태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비록 시각장애인이 율법의 보호는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시각장애인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겪죠. 사회적으로 그는 무기력자요, 소외층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활대책, 호구지책은 마련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소경은 거지 생활합니다. 오늘 거기 나온 것도 바로 4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게 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과 슬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 정상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갈망, 이것을 간구의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 플러스 상태에서 더 큰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 어려운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을 갖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간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여기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수입이 꽤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눈꼴셔서 못 봐요. 이 지역에서 최고의 영업장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거 합당하지 않은 간구 내용.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 조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젊은이들이나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주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길어요. 그러니까. 신앙 좋고 인물 좋고 재능 있고 리더십 다방면에서 모든 이들이 불허할 대상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럼 다방이 나와야죠.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런 대상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젊은이 자신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부모들이 다 그래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의 위신과 체면에 뒤떨어지지 않을 그 배우자. 학력 좋아야 되고, 뭐 신앙은 많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거는 이런 간구 내용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합당한 간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악화돼서 고통을 받을 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결코 잘못된 간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 못하는 일이 이 열악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합당한 간구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인간관계 문제로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있을 때, 주여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 내용은 얼마든지 합당한 간구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면 충분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상태죠.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가장 기본이 지혜거든요. 그래야지만 내치를 잘할 수 있고 외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간구 내용이 합당하지 않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간구자가 플러스의 상태에서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냐,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 조건이 경감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간구 내용을 판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그 간구자가 원하는 그 간구 내용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합당한 간구 내용이고,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전혀 약속되거나 인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간구 내용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고보와 요한 그 12제자 가운데서 자기들이 더 뛰어난 1등과 2등이 되겠다고, 이것은 구약에도 이런 약속이 없고 예수님도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10절 그 12명이 12보좌에 앉겠다, 거기까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누가 우편 좌편 앉겠다 주님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이나 예수님 하나님 약속에 인정되지 않은 그 간구 내용을
내세운 것이죠. 아마 이제 어떤 크리스천은 혹시 저의 이런 설명에 의문 내지는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3절 같은 거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요한이 첫째 우편 좌편을 안겠다고 한 것, 그거 성경에 인증이 된 게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상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대 이방 국가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민족 단위의 집단에 대한 약속, 율법을 잘 지킬 때. 근데 이것도 구약 시대나 그렇지 오늘날에는 구속사적 발전을 겪어가면서 오늘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국가로서 완전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구약에만 이거예요. 구약의 신정 통치하에서 특수한 시대에만 하고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다 부흥하게 되고 아주 강국이 되고 그거는 신약에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일본은 우리보다 현재로서는 잘 살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크리스천은 0.1%도 거의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석유를 통해서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 얘기해야 될 터인데 많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는 전혀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약에서 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어쨌든 12 제자들에 대해서 그 보좌에 앉겠다는 것은 약속이 있지만 우편 좌편까지 앉도록 하는 것은 전혀 약속된 바가 없다는.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거기 40절에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야고보 요한이 간구한 내용은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의 약속 인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힌 그 마지막에는 약간 신앙의 후회에 빠진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광야에 의치는 자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참 메시아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서 35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서 사용됩니다. 즉 구약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물론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꼭 그렇다. 오늘날도 소경이 다 눈을 뜨는 것으로 메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소경이 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입증되는 그런 수단으로 그 기간 동안만 이 구약의 약속과 인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여기에 명백하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갖다 대는 것인가, 들이대는 것인가, 잘 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간구 내용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슬렘 선교사에게 엄청난 열매를 허락하소서. 나의 모슬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 이것은 합당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열매를 허락하소서. 은양 중에 뭐가 있을까요? 딴 사람 다 잘 못하다 나는 막 드러나가지고 은양 중에 이런 거.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교회로 다 모이게 하소서. 이런 것은 성경에 약속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 제일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쓴 책이 제일 잘 팔리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전혀 약속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성경의 약속이 있는 합당한 간구 내용이죠. 주님 음부의 권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약속한 바예요.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교우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군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성경이 명령도 내리고 약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합당한 그런 기도들이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할 수 없는 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제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기도 제목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바울사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 내용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약속 인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명확하게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간구 내용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결정하는 세 번째 기준은 내가 그 간구한 내용이 응답을 받을 때 다른 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가,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것이 세 번째 간구 내용의 합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응답을 받으면은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불리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1, 2등을 딱 차지했기 때문에 남들은 기껏 해야 3등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딴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간구 내용에 해당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 읽을 때 40절까지 밖에 안 읽었지만 41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41절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버려요. 왜 화를 냈을 거예요? 아마 그 주된 이유는 너무 뻔뻔스럽다. 지 어머니까지 대동에 들어와갖고 아예 딴 사람은 강구도 못하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이 뻔뻔스러움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을 받으면 자기들이 당할 이 불이익을 거의 본능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이 간구는 바디메오의 간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갑자기 무슨 재해를 겪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면 여리고성 저쪽에 있는 어떤 과부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소경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죠. 주님이 바디메오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누구께서 남은 소경 끝.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간구는 당신 누구에게도 심지어 다른 소경에게서도 전혀 불이익을 끼치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은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간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박사과정의 학생이 주요 외국어 종합시험을
제가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치르게 도와주셨어서 이 사람이 그 종합시험 치른다고 그래서 합격한다고 딴 사람은 불이익이 되고 다 떨어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얼마든지 뭐 실력되면 다 종합시험에 통과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가 주요 사람들의 눈과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메콩강 유역의 선교사가 주요 방금 믿은 이들이 미신과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응답받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해가 끼치는, 만약 해가 끼치는다면 마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합당한 간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간구 내용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경쟁 위주의 사람들에 있어서 소위 입시, 취업, 장학금 뭐 이런 거예요. 10명 뽑는데 100명이 왔거든요. 주여 저는 꼭 붙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붙으면 한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이 장학금 선발해서 딴 사람 다 제치고 우리 딸이 선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으실까? 왜 네 딸이 장학금 선발될 한 가지 이유라도 내봐. 우리 딸 크리스찬이거든요.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딴 애들도 크리스찬 많아. 그럼 이제 또 우리 딸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딸, 나는 장로교만 나의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의 다 제치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간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쟁 위주의 사안들에 있어서 합당한 간구 내용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경쟁 위주의 사안들을 직면한 개인이나 부모나 누구든지 친구든지 간에 합당한 간구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여, 제가 이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우 성숙한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약 그 자녀의 선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런 식으로 합당한 간구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이번 선발대회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상이 선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상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속이 안 풀린단 말이죠. 아이고 좀 제발 좀 정말 우리 애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꼭 선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그 기도를 본받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위주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합당하지 않은 방도로만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너무 이제 많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정말 중심을 옳게 잡은 가운데서 사탄이 좋아하고 자기의 탐심을 위쪽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합당한 간구 내용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간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하라, 간절히 하라, 이것만을 너무 많이 강조해 왔어요. 역시 이게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열심히 간구하라는 게 굉장히 많고 두드리라, 그거 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간구 내용의 합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것. 그 점을 오늘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기복신앙이 부추겨지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도로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자기 욕심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기도라는 말로 기복신앙이 정당화되는 이런 아주 그 서틀하고 아주 높은 레벨의 이런 기복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아예 간구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잘못됐더라도 기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간구라도 잘못된 영역에도 좀 간구하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나 또 그런 의문이나 또 질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질문하거나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에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 때는 너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기도해도 그 간구가 이루어질 때가 꽤 있어요.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구의 중요성을 배우고 응답을 체험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초신자의 경우 잘못된 간구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걸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늘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기독교에 접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위로 올라가도 없고. 근데 아버님이 그때 거의 60대가 다 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할 때 아무리 뭐 전도를 해도 아버님이 콧방구 하나 따르지 않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는 그런 풍토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안 경제적인 상태가 좀 나빠질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막 웃음을 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이렇게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해가지고 다 아프게 다 아프지?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려요. 좀 또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기독교 신앙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이제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지고 76년도 이때는 정말 저희 집안이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망원동 쪽에 이제 빵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 공장이 팔려고 내는데도 전혀 팔리지도 않고 아주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76년도에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쪽으로 그 그 트레이닝을 받으러 한 6주 정도 이제 한국을 떠나게 돼 있었어요. 벌써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아버지께 전도하고 했지만 거의 실효성이 이제 없을 그럴 때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6주 한 7주 이제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아버님 또 어머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들으면 떨리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버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번 믿져야 본전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한번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좀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보세요.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그러면 저도 떠지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떠나있었죠. 7주간 만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빵 공장의 예상차는 2배, 3배의 값으로 팔린 거예요. 망원도.
그리고 그 잠실에 아파트가 한 채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그 약간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야,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뭔가 이 효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저 합천이라는 쪽이었는데, 겨울에 갔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뭐 이래서 뭐 됐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냐? 그럼 겨울에 은어가 잡히느냐? 겨울에 은어 안 잡혀. 근데 그 다음날 은어 장사가 지나갔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서 은어가 이제 잡혀요. 그 다음에 그 노인 양반에게 반신불수 있는 분이 완전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상태가 호전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친구들이 믿은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주 희한한 거 간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쭉 나가시다 얼마 있다, 야! 인규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란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요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이 안 된다고. 계속 복권 당첨을 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 처음에는 어린애가 같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요술망망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그래서 난 안 나간다 그랬지만 사실 안 나가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나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신자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무 내용이나 막 가지고 응답을 가르쳐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뜻을 갖지 않을 거라는 초신자 때야 또 처음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물론 간구할 때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간구 내용의 합당성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플러스 상태에서 더 욕심을 부리는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내용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고 인정이 되어 있는 거냐? 전혀 그런 것 없이 내 스스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내용이 응답될 때 딴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느냐? 저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간구 내용의 합당성, 또 합당하지 않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간구를 원한다면 간구 내용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오셨고 또 어떤 걸 지금 마음속에 한다고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열심과 간절함 그것도 계속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간구한 내용이 이런 합당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나 돌이켜보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간구 내용을 수정해 바꿔야 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시는 주님, 한편으로 열심과 간절한 태도를 우리가 배제하든지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우리의 간구 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마음에 합한 그러한 합당한 간구 내용을 주님께 아뢰도록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